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 속에 자신의 사랑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사랑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많이 다루고요, 또 요한 1서 2서에서 대부분 보면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에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노라. 이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을 자꾸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을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사랑을 누릴 수 있게끔, 사랑이 채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에게 돈도 얻어낼 수도 있고요, 뭐 밥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런 필요한 거, 전자제품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뭐 빵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은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귀한 겁니까? 사랑이죠. 돈과 어떤 나의 성공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에 견줄 게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에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 어떤 귀한 것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귀하듯이 사랑 역시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그 사람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해요. 자신 주머니 있는 거, 이거 돈, 뭐 이런 거 말고 자신을 그 사람에게 그냥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아주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 무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 구원도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 사해 주시는 것도 다 사랑이에요. 그게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요?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해 오는 것이 다 사랑의 근거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 뭐냐?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의 목적이 뭐예요? 그 선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목적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이게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말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창조, 우리가 느껴요. 그걸 어떻게 느껴? 창조를. 그렇죠? 심판, 느끼죠. 겁나지. 심판 그러면 겁이 나죠. 자,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랑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병든 사랑을 받았고 이기적인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사랑을 해요. 뭐 친구들과 또 뭐 남녀 간에 또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다 자기중심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 목적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손해 안 보는 남는 장사, 남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손실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이 세상은 병들어 있고, 그 사랑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같이 합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깨끗한 사랑, 그 사랑을 배우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구나. 이 강도에서부터 차이가 많구나. 그분은 펄펄 끓는 백도라면 나는 미지근한, 아니면 찬물 정도, 그 정도. 그런 그 온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순수성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할 때는 그냥 조건 없이 맑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뭘 좀 얻어먹을까 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덕 좀 볼까 하고 뭔가를 자꾸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위장되어 있는, 사랑이라고는 포장지에만 쌓여져 있지 내용물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변질된 사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변질됐느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과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사랑을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나한테 보내는 사랑을 받았는데 전부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변질이 돼버려요. 변해요. 말을 잘 들을 때 사랑하다 안 들으니까 밉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 사랑하다 마음에 안 들면 밉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귀여우니까 사랑하다 크니까 징그럽다고 사랑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변질되는 그런 사랑을 보고 왔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변하는구나. 사랑은 막 차를 갈아타는 거구나. 사랑은 막 임자가 바뀌는구나.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구나. 사랑은 아침의 사랑, 점심의 사랑, 저녁의 사랑이 다르는구나. 사랑은 젊어서의 사랑과 늙어서의 사랑은 다르는구나. 사랑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꾸 혼돈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쫙 물들어 버린 거예요. 딱 물들어와서 그런 그 아주 조건이 꽉 차 있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유익을 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 변하는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꺼내겠습니까? 그것밖에 꺼낼 게 더 있습니까? 미천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딱 꺼내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그 이기적인 사랑에다 또 이기심을 덧붙이는 거, 거기다가
더 욕심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 열만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악만 쓰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냥 악만 빠락빠락 쓰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고 말이에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고 하면서 악을 빠락빠락 쓰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다가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의 일거리고 추한 사랑, 그의 거룩한 사랑, 우리의 비천한 사랑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 변질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듯했던 그 상태를 하나님 보듯하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가다 보면요, 하나님 보듯하는 게 사람 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듯하든 사람에게 받았고 사람과 나눴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내가 교정을 해가는 거예요. 씻어가면서 순수해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맑음으로써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심령이 되고 맑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상처가 없어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서의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순수함을 자꾸 따르다 보니까, 그냥 그분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다 보니까, 그분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다 보니까 맑아지고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사랑하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야속함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 속에 가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그 사랑 속에는 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야속함, 우리를 향한 미움 하나 없이 그냥 맑아요. 거기에 티 없이 그렇게 맑아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저분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지금 우리는요, 사랑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배우면서 내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 사랑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인간적인가, 얼마나 세상적인가, 이런 사랑을 보면서 그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아, 이건 맑은데 나는 흐려. 이건 깨끗한데 나는 더러워. 이건 정말 조건 없는데 나는 너무 조건이 많아. 조건이 너무 많아. 저기는 요구가 없는데 나는 요구가 너무나 많아. 아, 저기다 맞춰야 되겠구나. 저게 진짜거든. 저게 원조거든, 원조. 거기가 원조인데 여기저기 원조가 갖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원조인 줄 알고, 아, 저게 원조구나. 근데 아니야, 그게 원조가 아니야. 다 작아야 작아. 저기가 진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헛되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배웠구나. 잘못 배웠구나. 내 속에 너무나 허물이,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병든 거거든요. 병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데 우리는 병들었어. 병든 사람과 온전한 사람이 뭔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배워주는 거예요. 사랑의 참맛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맑음을 우리라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순수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 요구 조건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뭔가를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오는 사랑과 너와 내가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나한테 오는 사랑과 나한테서 하나님에게로 보내는 사랑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돼요. 사랑을 고쳐야 돼요. 사랑을 고쳐야 됩니다.
왜? 사랑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교정한다면 우리는 치유받는 겁니다. 요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꾼다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터져요. 사랑이 우리 속에 출렁거려요. 아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많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많이 가지면 나한테서 그분이 나와요. 이게 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가지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내 중심의 사랑이야. 받고 싶은 사랑이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 병든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병든 사랑은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병든 사랑은 사랑을 해주되 조건을 갖다 붙여요. 건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여러분, 상처받은 게 그거예요. 상처받은 게 사랑을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상처고요. 또 상처받는 건 뭐냐? 사랑해 줬다가 말았다. 사랑해 줬다가 말았다. 어떤 때는 사랑해 줬다가 어떤 때는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나 전에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점수 잘못 받았다고 막 화를 내네? 그럼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어제 그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야. 그게 또 상처예요. 왜? 어제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의 간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 내가 잘했을 때 나를 대해주던 그 사람과 내가 실수했을 때 대하는 그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야. 그냥 황당해지는 거예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게 한 존재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따뜻했던 모습과 차가운 모습을 보는데 이게 너무나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너무 벌어지자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 존재에게 상처를 받게 때문에. 그리고 이 가슴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뭐. 내가 받은 거,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다. 누구처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랑했다가 말았다, 사랑했다 말았다 그런 분으로. 그리고 자기처럼. 왜? 나도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많아. 거기에는 딱 조건이 많아. 요구가 많아.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럴 땐 오해를 해요. 저분들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 답이 같아요? 답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려요. 틀려도 그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잘못 알아도 그렇게 잘못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아닌데, 완전히 온전한 사랑인데 우리는 완전히 파편덩어리 쫙쫙 나고 도저히 쓸모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다 떨어진 그 완전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변질되고 퇴색되고 썩고 문드러져서 사랑이 오랜 세월 동안 부서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조금 있기는 있지, 끼가 좀 있기는 있죠. 그걸 갖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갖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몰두 집착, 그거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집중하죠. 그 언어가 막 집중해야지. 무엇에?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집중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면요, 느껴져요. 사랑은요, 느껴져요. 누가 나를 사랑해? 내가 모른다면 나는 기계예요. 여러분, 짐승도 알아요. 짐승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 알아요. 개도 알아요. 고양이도 알아요. 근데 사람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많이,
깊이, 오랫동안.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 때, 그럴 때 사랑이 나와요. 잘해줄 때, 말 잘 들을 때, 첫인상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여간 뭔가 사랑스러워야만 사랑하죠.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 저 인간은. 영 마음에 안 들어? 사랑 끝이에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시작하지가 않아요. 시작이 안 돼요,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창조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것을 사랑스러운 걸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나님. 인간은요, 사랑이 만들어지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이 만들어지면. 첫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여간,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지면, 그때부터 사랑이 이제 조금 생겨. 이것도 위태위태해, 그것도. 생기다가, 뭐 하면, 걷어버려. 해소시켜버려. 없었던 거로 해버려. 얼마나 병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조건이 있어도 사랑을 만들어내기가 참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스러울 조건이 없어. 하는데 그냥 사랑을 만들어내. 왜 그럴까요? 본질이 사랑이라서 그래요. 우리 본질은 미움이라서 사랑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 만들어 가기가. 좀 만들었다 싶은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직 해버려,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그 속에 미움이 쏙 들어와버려갖고 사랑이 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우리의 병든 사랑이냐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 그럽니까? 그냥 참 표현하기가 쉬워서 사랑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나누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마땅히 붙일 만한 단어가 없어, 거기다가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병든 사랑을 하는 겁니까? 사랑스러워도, 조건이 돼도, 사랑하다가도 뭔가 하나 걸림돌만 있으면, 좀 기분 나쁜 게 좀 있으면 그 사랑이 와락 무너져 버리잖아요. 확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확 불 꺼지듯이 그냥 꺼지고 죄만 남아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조건이 안 돼. 자격이 없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위아래 좌우로 겉에서 속으로 건덕지가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움을 창조해요.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스러움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하는데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이 하는 걸 사랑이 아닌 다른 언어로 아주 잘 만들어 오신 분은 제가 특별히 좀 뭔가를 상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돼, 사랑이라. 가짜죠, 가짜. 우리는 흉내만 내는 것이죠. 살짝 모조품이 한마디로 가짜,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물건을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그래도 잘 만들면 똑같아요. 물론 좀 몇 년 쓰다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모조품을 잘 만들어도 저기에 비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병든 사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함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멀리 떠나 있나요? 이게 우리들의 그 변질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고쳐가느냐? 그분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고쳐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색깔에 내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나를 대하는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나를 대하는 그 상태로서 내가 그분을 한번 대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대해. 나도 조건 없이 대하는 거예요. 아무 요구가 없어. 아무 요구. 그분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나도 그분을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가끔 시간 날 때 하지 말고, 할 일 없을 때, 너무 무료하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조금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다가보고 순수하게 다가보고 맑게 다가보고 아무 요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느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배워져요. 그렇게 하면 맑아져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나와 연합되면서 그 사랑의 색깔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색깔이 내 속에 점점 이렇게 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조금씩 그 사랑의 색깔로 나의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든 사랑을, 그분의 건강한 사랑이 병든 사랑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병든 세포와 건강한 세포가 만나서 그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건강한 세포의 사랑을 받아서 그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처럼 건강해져 가면서 그 세포와 이 세포가 달라붙어 버려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한 세포가 되는 겁니다.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간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한 4일 동안 순수함, 아름다움, 깨끗함, 조건 없음, 이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들어서, 배워서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아서, 느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느낀다, 깨닫는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달아. 나를 사랑하는 걸 내 가슴이 느껴. 나를 사랑하는 걸. 전에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더라, 아마 사랑할 거야, 이런 용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지금. 사랑하신다 하더라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느끼면 알아요. 느끼면 알아요. 느끼면 받아요.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채워져요. 그분의 따뜻함과 순수함이 내 속에 채워져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이 내 속에 번져요. 그 사랑이, 맑음이, 정결함이 내 속에 번져요. 그래서 조건 없음이, 이유 없음이, 목적이 없음이, 이기적이 않음이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소유한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잠잠히 존재하고 있다면 참 편하겠죠. 그렇죠? 그게 치유받은 상태입니다. 그 회복받은 상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할 때 희생할 자격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희생해 줍니다. 또 내가 희생했을 때 보답이 있으면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은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 희생을 해가지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인간에게 희생하고 더 손해보지. 어떤 희생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을 창조하고
그 사랑스러움이 이제는 희생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니까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베끼면 또 사랑이 있고요. 또 베끼면 사랑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겉에도 사랑이에요, 안에도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사랑인데 안에 들어가면 미움이야. 딴 게 들어가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 겉과 속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서 표현하는데 가장 잘 설명한 것,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 가장 나한테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없는 거예요. 전체가 사랑인데 어디 미움이 있습니까? 전부가 사랑인데.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우리 가슴 속에. 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줘야 우리에게 그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그 사랑이 이 속에 있어야 서로 사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긴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다가 뒤틀어져 버리죠. 야, 너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사랑하는 게 어때? 그 모양이냐? 나는 근데 사랑을 10,000원씩 줬는데 너는 한 5,000원밖에 안 주는 것 같아. 최소한 10,0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고받으려고 그러고 주면서도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은 뭐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보답을 원치 않고 그대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채워진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어.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그래 이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성령을, 그의 사랑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주심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전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의미는 같죠. 그의 성령을 줘요. 그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본질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잖아요. 깊은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은 게 뭐예요? 깊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깊은 부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람의 모양을 갖춘 거예요. 맞죠? 사랑이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예수님이 땅에 와서 사람을 어떻게 줬어요? 사랑해 줬어요. 표현이다, 사랑. 병 고쳐진 거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오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 사랑이에요. 문둥병자 고쳐주는 거 사랑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 사랑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사랑이에요. 보세요. 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언어로 나가고 사랑이 고침으로 나가고 사랑이 먹여줌으로 나가고 사랑이 살려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이게 표현된 거예요. 병 고침으로 표현되고 요리 표현되고 요리 표현되고. 제자들 사랑해 준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메시지가. 말씀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언어로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성경을 사랑으로 풀어가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풀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풀고 성령님을 사랑으로 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사랑이 사람이 됐으니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더 있어요? 사랑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 안엔 다 사랑이니까. 생각도 사랑이요, 마음도 사랑이요. 다 사랑이에요. 중심에. 사람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러 형태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 끝에 완벽하게 그 사랑이 확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죽어주심. 베드로 발 씻어주심. 그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거 사랑이에요.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여가면서 다시 일으켜주는 거, 그게 뭔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오순절날 그들 속에 임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오니까 이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랑 힘으로 하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예수님이 다시 이 세계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땐 그때 힘이 있었어요. 뭐든지 다 주셨어요. 딱 떠나고 나니까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건데. 그런데 다시 속으로 오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죠. 막 배짱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막 전에는 하지도 못할 말을 막 해대는 거죠. 뭐 전에는 덜덜 떨던 사람이 막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랑만큼 우리를요 힘을 내게 해주는 게 없다니까. 사랑만큼. 여러분, 밥은 굶어도요 그래도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그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니 죽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성경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이걸 막 합쳐가지고 두 글자로 딱 만들어라.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해라. 사랑. 우리 지금 사랑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을 사랑에다 함축시키고 또 설명하고 지금 말이죠. 밀가루 가지고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국수 뽑아내고 그거 갖고 만두피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또 섞어 또 딴 거를 만들어. 계속 이러면서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사랑을 한 용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켜버리는 거고 하나님 속에 사랑을 포함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다 빼가지고 그냥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계속 사랑을 선포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오게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마시게끔, 우리가 그 사랑에 취해버리게끔,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버리게끔, 우리가 그 사랑에 확 반해버리게끔, 우리가 그 사랑에 딱 목을 걸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랑을 전부로 여길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랑을 최고로 여길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배워가려고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사랑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는 거예요. 사랑의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 사랑이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무엇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줘. 그 사람 내 속에 있어요. 나를 사랑해.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사랑하게끔 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세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 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네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더 키워라 이거예요. 이게 일부분인데 온전히 되도록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배움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은 커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라나기를 시작하면 한없이 자라요. 한없이 자라요. 그래서 그 사랑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나중엔 담을 그릇이 없어. 너무 커서 담을 그릇이 없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커져요. 그 사랑을 키우라 이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사랑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 존재를 정말 사랑하면요, 아, 저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나한테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랑이 내 속에다 커지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지. 나보다 커지면 어떻게 해? 그 속에 들어가야지. 내 속에서 나보다 커지면 나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그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사랑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다. 여러분,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사랑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도 그 사이즈입니다. 맞죠?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의 거리만큼 하나님은 그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고요, 사랑이 작으면 하나님이 멀어요. 이 작음은 크기도 비례하지만 거리도 비례해요. 작음은 작고 멀어요. 그래서 조그만 사랑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요. 왜?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그런데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느끼고 조금밖에 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커져요. 어찌 자라면 커지지. 점점 자랄수록 그 존재가 나한테 커진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고 가까워져요. 하고 느끼는 거죠. 사랑하시는구나. 자꾸 확인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점점 커지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사랑 속에 푹 받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그 감미로움, 사랑의 따뜻함, 사랑이 나에게 주는 평안함, 사랑이 나에게 주는 그 황홀함. 여러분, 사랑은 수천 가지 맛이 있어요. 수천 가지 맛이 있어요. 수천 가지 맛. 이게 형용을 내가 이게 언어로서 내가 표현을 못하지요. 한정돼서 내 언어가 한정이 돼서 표현을 못하죠. 여러 종류의 맛이에요. 가장 달콤함, 가장 감미로움, 가장 그 짜릿함, 이런 여러 가지 황홀함, 이런 사랑은 세상의 어떤 맛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맛이 사랑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쏙 빠지게 만들어요. 사랑은 그 사랑 외에 안 보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눈을 멀게 만드는데 무엇에 눈을 머느냐? 세상에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눈이 멀어버려요. 그게 왜? 그쪽으로 바라보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던 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나의 에너지를 그리로 가져가게 만들어요. 나의 시선을 그쪽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안 보게끔, 전에 집착하던 게 힐끔만 쳐다볼 수 있게끔,
전에 그냥 나였던 가려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게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 그게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속에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어느 속에 들어가면 아무거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 속에 있으니까 건물 밖에는 안 보이잖아. 이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이 안에 있는 것만 누리지. 이 안에 있는 게 내가 현존이잖아요. 내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나의 세계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그분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전부예요. 그 넘어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넘어서는, 그 밖에는, 그의 넘어와 그의 밖의 거는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벗겨지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만져지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에워싸면 나하고 다 멀어져 버려요. 안 보이니까 내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건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는 건 느껴요. 돈도 느껴요. 음식도 느껴요. 어떤 성공도 느껴요.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강렬하게.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황홀하게,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 나머지 것은, 그 사랑 위의 것은 의미가 떨어져요. 의미가. 나의 집착 능력이 떨어져요. 집착도가 약해져요. 애착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랑에 쏠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나라로 갈 것이니까. 사랑의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주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속에 왔다가 발전시킵니다. 왔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속에 살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랑의 나라 속으로 그냥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게을물에 발 담그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살다가 나중에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라에 합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합류가 되어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가버렸어. 사랑의 나라 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어. 물에 빠져 죽어서 사람이 없어져 버려서 그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사랑과 함께 영원히,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 속에 데리고 있다가 사랑 안으로 영원한 그 사랑 속에서 사랑과 함께 사랑으로서 사랑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제는 나중에 사랑이 되어요. 왜? 영원하니까. 사랑이 되어서 사랑 속에서 원래의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으로서 함께 영원한 그 사랑 속에서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천국을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맛으로도 천국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어떤 그 편안함을 느껴도, 그 어떤 것도 그 온전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합해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다 합해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 들은지 아십니까? 1765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 몸이 아니라, 내 이 정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장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전인에서, 영혼 육에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지겹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랑 얘기를 계속 듣는데 하나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내일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내일도 사랑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우리 속에 자신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고, 우리를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면 죽일 놈이 있겠어요?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원수 질 일이 있겠어요? 멱살 잡을 일이 있겠어요? 큰 소리 치고 악쓸 일이 있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해하고 못 살게 탈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 속에 있으면. 왜? 사랑이 다 막아줘요.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막아주고요. 사랑이요, 내가 분노 내려고 하는 걸 막아줘요. 사랑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약 올려도 사랑이 막아줘요. 약이 안 오게끔. 그리고 내가 억울해 하려고 해도 이 속에 또 막아줘요. 왜? 사랑이 속에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천국 가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너와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항상 마찰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또 나도 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쌓여진 서름과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씻어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요. 자유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그분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대단히 좋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굉장히 평안해졌죠. 자유해졌죠. 왜 그럴까요? 계속 사랑을 논하면서 우린 지금 사랑을 여행하고 있어요. 사랑 속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구경하고, 아니, 사랑이 지금 우리 속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사랑의 기류가, 사랑의 파장이, 사랑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파장이요, 계속 우리에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그럼요, 사랑의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고 있어요. 사랑의 향기가, 그럼요,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로운 게, 어떤 꽃보다도 향기가 아름다운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계속 우리의 영혼이 맡고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그 새벽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그 봄의 기운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느껴요. 마음의 평안함, 따뜻함, 고요함, 자유함. 어디서? 가장 깊은 부분에서, 내 영혼 가장 깊은 부분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어요. 가장 아랫부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 골짜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골짜기, 그 골짜기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점점 나에게 사랑을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그 깊은 골짜기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서 그 성령이 처음에는 성령 하다가 그 성령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랑으로 표현해. 성령이라면 내가 좀 느낌이 좀 그런데, 사랑이라면 느낌이 오죠. 사랑. 사랑이라는 건 느껴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면 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 이 심령에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의식을,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표면에, 외부에 있지 않고, 그 의식이 정신과
세상. 요 중간에 있어 항상 우리 의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그 의식으로서 현실을 자꾸 봐요. 눈앞에 보이는 걸 자꾸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지금 거의 몸 수준에 와 있어요. 우리 피부 수준에, 한마디로 말해서 요 피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밖으로 거의 나와 있다는 상태죠. 그런데 이 의식이 너무나 이런 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의식을 점점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바꿔줘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의식이 피부처럼 바짝 나와 있는 상태, 세상과 딱 접촉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안으로는 굉장히 멀어져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딱 이렇게 이 피부에 나와 있으니까 의식이. 긴장해 있으니까 밖에 부분에 거기 아주 민감해 있잖아요. 밖에 부분에 보는 건 빨리빨리 느껴요.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저거다 금방금방 느껴요. 왜? 의식이 이렇게 표면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거는 빨리 느끼지만 그 대신 안에 거는 굉장히 못 느껴요. 이게 이 안에 거는 안 되는 거죠. 이 내면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게 있어야 그래도 좀 밑에 걸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거는 빨리 보는데 안에 거는 못 느끼는 거죠. 이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으로 그 의식의 층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 의식을 밖도 보지만 그 의식을 계속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딜 가는데 배가 고픈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 자, 내가 어딜 가요? 냄새를 따라간다고 지금. 냄새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어딜 가고 있는데 아주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 이거 어디서 들려? 가죠. 보세요. 냄새나 그 소리가요. 사람을 끌고 가요. 왜? 거기다 집중하게 되니까.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 평안함.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렇죠? 굉장히 안정돼 있죠.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다 평안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그 평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계속 평안을 느끼니까 접촉되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걸 느낍니다.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냄새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게 점점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층이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층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요, 이 우리의 그 의식의 층을 얕게 만들어요. 점점. 이 안에는 깡통이 되게, 텅 비게 만들어요. 이 안에는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밖에 거. 이렇게 안경을 끼고 그냥 밖에 거. 눈이 벌게 지죠. 이렇게 핏발이 쏘죠. 도끼가 타닥 어리죠. 눈을 막 팔딱팔딱 그냥 막 꾹. 먹이를 찾는 맹수의 눈처럼요. 못나다. 무섭죠, 내 눈을 보니까. 자꾸 초긴장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울고 웃게끔.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됐네. 어떡하지? 두려워 떨게끔. 거기에 빠져 살게끔. 거기에 묶여 있게끔. 집착하게끔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못 떨어져 거기. 안 놔줘. 얘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약해져요. 이게 날 놔줄 수밖에 없어요. 왜? 슬슬 빠지는데 뭐. 내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손뼉이 이렇게 마주쳐 있다가 돌려버리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일로 가다가 이게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생각하죠. 돌려버려요. 지금 돌리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어제와 같지 않아요. 그걸 보는 나의 관점이에요. 왜?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보니까, 깊이 있는 속에서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딱 놓고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 여러분, 실물로 보는 거와 스크린에 보는 건 달라요. 실물은 생생하잖아요. 스크린은 그래도 생동감이 떨어져요. 마치 전에는 막 눈앞에서 생동감 있게 보다가 이제는 스크린으로 보는 것처럼, TV로 보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흑백 TV로 보는 것처럼, 나중에는 라디오로 듣는 것처럼, 나중에는 고장난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지지지지 하고 잡음이 자꾸 생겨. 잘 안 들려. 꺼 시끄러워하고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세상을 꺼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태, 그 하나님의 은혜 상태, 지금 여러분 느끼죠? 아멘.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어디서 느낄까요? 가장 깊음 속에서, 가장 깊음 속에서 그분의 그 사랑, 나를 향해서 다가오심, 아주 고요하게 깊은 밤중에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자그마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가지면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나한테서 이렇게 점점 그 사랑이, 그 임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느껴볼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나에게 다가오는 상태, 얼마나 귀해요. 그런 걸 이제 느껴야 돼요. 빠른 사람은 벌써 느껴요, 여러분. 벌써 그게 와요. 지금 참, 한마디로 하면 참 편해요. 아주 고급 호텔에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좋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그냥, 지금 걱정 있어요? 없잖아. 올 때 내가 이거 손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 지금 아직도 손 봐야 돼요? 없어졌다니까. 이걸 내가 손을 한번 꼭 볼 거야. 한번 손 좀 봐야 돼. 한 며칠 내로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지금 여러분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 오니까. 머리 아파했는데 진통제를 먹었더니 열이 싹 내리는 것처럼 사랑이 내 속에 그런 약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를 평안하게, 자유하게,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저 빛나는 별처럼, 별은 빛을 사라질지 몰라도, 태양은 불이 꺼지질 몰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언제나 활을 타오르는데 점점 더 타오르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묘사하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형태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설명하면 현실이 돼요. 오늘이 돼요. 지금이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설명하면 나와 합류가 돼요. 사랑으로 설명하면. 사랑으로 설명하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한번 느껴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이제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신비한 곳, 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나의 가장 중심인 곳, 그리고 나에게 외면당했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곳,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나한테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점점 또 크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속에 사랑으로 오신 주여, 사랑으로 오신 영이시여,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위로를, 은총을, 향기를, 감미로움을 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그 벅찬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감히 담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점점 우리 속에 운행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게 해주시고 참 평강과 참 위로와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내 마음속에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 조각난 마음, 헝클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답답한 마음, 좌절한 마음, 열등감이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따뜻함으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